그들이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했던 기적이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3장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한 번 더 서서 일어서서 걷지 못했던 사람, 안전병이죠. 그를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그냥 갑자기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이 갑자기 해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제 나의 마음에 품은 내용들을,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도야말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입니다. 자, 이 사도들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는데 어느 시간에요?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간 거지요. 제9시면은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9시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기도 시간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중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그걸 하지요. 정해놓은 시간, 기도 시간. 물론 우리는 모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밤 9시가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몇 분들이 밤마다 오셔서 꾸준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다른 일이 있어 그것을 하지 않고 밀어놓고 기도 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지요.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 문제를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것,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왜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진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것은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 머리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기는 힘들게 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삽니다. 부자로 삽니다.
자, 왜 이럴까?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도 어디 더 잘 사는가? 이것 때문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는데 뭘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뭘요? 두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 곧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간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결국 천국 가겠지요. 믿지 않는 그들은 세상에 잘 살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겠지요. 지옥 가겠지요.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한 사실을 깨닫고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뜻밖의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요. 그게 다 어떻게 되던가요? 기도할 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해준 거 아니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자, 우리는 작은 걸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당장 응답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또 내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사도들이 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이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걸 보게 됩니다. 기도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날마다 자기 발로도 못 가서 성전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갖다 줍니다. 떠밀어서 들어서 그들을 옮겨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못 걸으니까요.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성전에 출입한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겠지요.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그걸로 살아갑니다. 운명처럼 여겨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것은 자기는 기대할 수 없지요.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운명에 갇힌 사람. 지금도 세상에는 이렇게 운명처럼 인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니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운명을 바꿔버리십니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요.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구걸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얼마큼 줄까? 얼마를 줄까? 뭘 줄까?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줘요? 금과 은을 준 거 아니라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돈으로 교육시키려고 하고 돈으로 금과 은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만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파괴되는 겁니다.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순간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순간에 그가 걷고 뛰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봅니다. 뛰지 못한 사람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한 번도 찬송하지 못했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고 역사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지 못할 때는 그는 안진병이었지만은 이런 질병을 운명처럼 달고 살았지만은 예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걷고 힘을 얻고 입으로는 찬송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를 치료하시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당연하지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뛰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뛰게 됐는가, 어떻게 치료받게 됐는가 의아하게 여기면서 그를 치료했던 베드로 요한을 주목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 힘이 아니다. 이 안전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너희들은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낫게 했느니라. 하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예수님은 또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약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예수로 말미암았다. 예수란 이름을 사도들이 주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으러 하니까 순간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손을 잡아 주니까 그가 순간에 일어섭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서서 힘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지쳐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길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이 될 때 예수 이름이 내게 오면은 그 이름 부르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절망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게 부활이니까요. 예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는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그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우리를 모든 일에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슬픔을 위로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기도 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곧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깊은 물에 혼자 빠졌다고 합시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죠. 더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뭔가 장비를 가지고 그걸 건져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평상시에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이름 불러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주신 이름입니다. 멀리 두고 보란 이름 아닙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이름 볼 때 힘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도움이 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는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예수로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는 새롭게 됐습니다. 모든 삶이 새로워져 버렸죠. 바뀌어 버립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이죠.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새날이. 우리는 늘 새날이 오기를 바라지요. 지금은 이 지겨운 환경이 물러가고 좀 쉴 수 있는 새날이 오면 좋겠다. 자, 새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새날. 이것이 이가 아니가 이걸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날. 이 삶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옵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 것이고 또 이 젊은 날이 가면 또 노년의 삶이 올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천국의 삶이 우리가 올 것입니다.
금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해가 오겠지요. 이렇게 새로운 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된 날은 예수 믿기 전과 후 이런 삶입니다. 바로 이 안전병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입니다. 새롭게 된 날이 오는데 어떻게 오지요? 가만히 기다리면 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히 기대하면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자, 여기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항상 조건이 오지요. 그 조건대로 하면 새날이 올 것이다. 집이 어지러져 있는데 가만 치워야 되는데 왜 더럽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치워집니다. 안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몸 하나하나 치워야지요. 청소하면은 깨끗해질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또 우리도 날마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또 돌이키는 겁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청소가 날마다 집안 청소를 하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도,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남한테 말을 내가 서운하게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분은 부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 살았다 여겨지면은 그 부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안 했다면 역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으면 이제는 열심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지요. 이래 새날이 온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속성이 있고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행위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 드리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한 목사가 되고 했지만은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이 부족하지만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네, 그전에 비하면 조금 더 나아졌구나. 조금 더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새롭게 되려고 하니까 새로워지는 자신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환경이 바뀝니다. 내 안이 밝아지면은 환경이 밝아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제 어두웠던 이 안든병의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캄캄한 이런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빛 대신 예수께서 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됩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많이 예언했다고 쭉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자,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보내겠다. 어디? 너희 심령에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와야 되죠? 우리 안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내 심령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평안케 주셔야, 풀어주셔야, 내 이 딱딱한 마음을 풀어주셔야 부드러워지고, 이 독한 마음을 풀어주셔야 부드러워지고, 이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으셔야 내 속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시면은 아무리 딱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는 변화됩니다. 지금 바깥이 빙판인데 봄 되면은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다 녹아져 버립니다. 주님은 따뜻함을 오십니다. 우리 안에 따뜻하게 오십니다. 주님 오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차가운 마음이 변합니다.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주의 따뜻함이 내게 오면은 사람을 따뜻하게, 가정을 따뜻하게,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예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했다. 23, 22절이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했다. 모세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몇 사람? 한 선지자를 세운단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겁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한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많지요. 사무엘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선지자는 한 선지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했다.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선지자죠. 그입니다. 그 선지자, 한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려고 한 참 선지자, 그 한 선지자, 그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께 와야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선지자로 계십니다. 또한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이제 모세 선지자지만은 진짜
진짜 선지자라고 할 때는 사무엘부터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자, 사무엘 때부터 계속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한 이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너희가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아라.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했다. 25절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죠. 얼른 보면 이삭처럼 여기는데 보여지는데 진짜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니고 그 후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하지요. 그 씨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자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외엔 참 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운명을 여기서 살았던 이 안전병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이 잘못된 환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신 섬기며 우상 섬기며 죄 가운데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걸 끊지 못해 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독함만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큰 질병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면 역사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건 안 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기 역사하면은 그건 풀어지는 겁니다. 단단한 마음이 풀어지고 잘못된 환경이 풀어지고 무서운 중독 가운데서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버릴 수 있게 되고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수는 바로 구원이고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예수 이름은 능력이고 고친 능력이고 치료의 능력이고 바로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 이름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는 살아납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을 바뀌어버립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가능하게 하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 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좀 풀어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버리지만 습관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변해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또 이름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름을 기도하고 이름을 축복하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 바라고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